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온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더욱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선포합시다. 주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3월 20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확인하듯이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창기 두 여자가 옵니다. 둘은 사흘 정도 차이 나는 아들을 낳았고 밤사이에 한 여자가 한 아들의 위에 누워버려서 한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 깨어보니 죽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살아있는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이를 죽인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도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증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사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아이의 모습을 보면 자기 아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산 것이 자신의 아들이고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면서 솔로몬 앞에서 여전히 쟁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듣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입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둘에게 나누도록 하려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자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에게 칼은 자신의 형과 그를 따랐던 제사장을 치는데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가져온 칼은 그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력을 이스라엘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닮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는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왕으로서 지혜롭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신의 왕권의 안정을 위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했다면 솔로몬과 같이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과 재정적인 축복,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나요? 그리고 누구로 인해 유지가 되고 채워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과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과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더 자유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계절들을 빚어가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솔로몬은 담대한 마음으로 두 여자들의 심리를 확인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담대한 마음은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에게 산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어서 살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인한 공정한 판결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몄던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내 것도 아닌 저 여자의 것도 아니게 되게 해서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듯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바본가 싶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아기가 없던 여인은 정말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님이 나타나게 되었고, 마음에 아기가 있던 여인은 정말로 죽은 아이의 어머니임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음으로 공정하고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깔끔하게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선악의 분별을 하였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판결이었으며 솔로몬의 지혜와 담대함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솔로몬은 억울한 자의 송사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혼탁했던 상황을 말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남을 도울 때, 섬길 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산 아이의 어머니와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분별된 상황에서 솔로몬은 산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솔로몬의 칼에는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백성들은 그런 솔로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28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판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잘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생명의 산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고 그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솔로몬은 억울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의인들이 슬피 우는 혼탁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하다, 그 원어인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는 분별력이 있는, 인지하는, 신중한, 숙고하는, 구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잠언서나 전도서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이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을 구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여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5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교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리더십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심을, 또한 평안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교회 선교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품어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국내와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송사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선교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